요즘 죄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너무 죄 설교한다고 누가 총을 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총을 쐈어요, 목사님한테. 그만큼 이게 죄, 회개, 사실 설교자의 마음에서도 이 죄나 설교를 죄에 대한 또 회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담은 돼요.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 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이 죄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 용어, 단어들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많이 알려진 거죠.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 이게 목적이 빗나갔다. 이런 의미로 하마르티아, 이러한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짚고 넘어가다라는 게 말하면 금이 있는데 금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금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파라프토마라고 해서 떨어지다, 미끄러지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악으로 미끄러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노미아, 아노미 현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노미 현상.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 법이 무너진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요 죄는 오페일 레마라고 하는 이 빚을 지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쓰여진 이 죄라는 단어가 바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죄인이다. 그죠? 죄의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이 항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일용할 용서도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사실 이 주의 기도 가운데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세 가지 질문.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우리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 바로 이 주기도문은 불신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는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주어진 기도문이다. 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죠?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 우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힘 받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바로 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 문제,
현재의 죄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고 이젠 죄가 없이 이제 죄 없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바로 이러한 우리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던져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질문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를 받는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용서 못할 저 친구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 문제를 두고. 여러분 만약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누구도 용서를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장로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줘야 하나님 날 용서해준다. 그러면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해줘요? 못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세울 어떤 공로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협상할 대상, 하나님과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대상도 안 되고 능력도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준다? 그럼 우리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왜? 인간의 마음은 마치 악의 제조 공장 같아요. 우리들은 이미 이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망의 삭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질병, 고통, 슬픔 끊이지 않는 이런 죄성의 문제가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 자신만 봐도 틈만 나면 여러분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죄 져요 안 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좀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 좀 괜찮아질 그랬더니 죄 짓는 게 좀 더 기술적으로 죄 질 뿐이지 죄 안 짓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양 되신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용서함이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신 있게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이 왜 제 발을 닦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가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줘요. 자기가 나름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용서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번만 용서해줘도 되는 거, 최대한 3번까지는 허락이 되는 이 부분을 7번이라고 얘기해요. 7번. 그래서 자기는 7번이라 또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에 7번이나 또 용서해라. 이 말은 뭐예요? 77이 490번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490번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이건 국가적인 예산이에요. 수백억입니다. 그렇죠? 그런 엄청난 빚을 진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빚을 탕감받았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요즘 말로 말하면 한 3개월치 정도 월급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돈을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사람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콜 불렀어요. 야,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못 갚았다고. 야, 다시 들어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너 갚을 때까지 다시 들어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표, 우리는 그 증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구원과 죄 사함의 증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참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라 제가 기도가 힘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사함 받았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 귀한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받은 용서예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교회,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용서가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이 용서 부분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족들이 이제는 점점 분산이 되고 막 이제 분리가 돼 나가면서 가족들끼리도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14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70번 7번 이상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과실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명령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영혼을, 그 형제를, 그 가족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번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이미 그러면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구원 더 이상 또 구할 필요 없다.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그 요한 1서 1장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없죠. 그렇다고.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죄를 또 하나하나 해결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죄인의 반열에서는 졸업을 했지만 그렇죠. 에덴 동산의 이후에 원죄라고 하는 그 죄인의 틀에서는 우리가 졸업을 했지만 의인의 반열에 속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런 죄인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항상 의인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의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지만 그 말은 계속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발을 씻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아유 그럼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은 목욕한 거예요. 우리 몸이 다 씻겨진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깨끗한 자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는 일들. 나도 모르게 먼지, 이 미세먼지에 내 몸에 지저분하게 붙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걸어갈 때
안 좋은 더러운 것을 밟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죄, 이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탄의 그 머리를 깨뜨린 십자가의 사건 때 해결된 그 원죄의 뿌리, 그 죄가 아니고 죄들이에요. 죄들, 복수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됐어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지만은 끊임없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이 아버지의 위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든요.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무릎 깨뜨려졌습니다. 사단의 통치는 깨졌어요. 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단이 깨지지만은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찌꺼기는 주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는 그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기둥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의 왕자에, 사탄의 그 중심됐던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사탄은 쫓겨나는 순간부터 사자처럼 웅크리고 언젠간 기회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가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또 미쁘셔서 이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 죄의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처럼, 그래서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죄가 또 강력한 진이 되고 말아요.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또 되고 말아요. 사탄이 그렇게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계속 끌고 안 되니까요. 이게 경향성 문제예요. 나를 자꾸 죄의 경향성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죄를 자백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할 사역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짓는 그 약함과 그 죄에 결국 주님 앞에 사해달라고 자백하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죄 사함의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아, 명예가 많아, 권세도 많아, 친구도 많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랑해도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근본적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떡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 떡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떡이 없어도 너무 또 인생을 비관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먹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처럼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인 영적인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지고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 때마다 이 죄를 자백하게 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이는 그 스몰 그룹 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믿음의 승리, 한 주간, 그러니까 간증하면 여러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같이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했던 이야기, 내가 실패했던 이야기,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게 이게 속회의 강점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근데 이걸 잘못 자백했다가는 이거 또 말돼가지고 또 여기저기 또 말하고 다니겠지. 이런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분 내가 결국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내 안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과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죄를 자백해서 그 순간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자꾸 그 죄를 쌓아놓다가 보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게 되고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부끄러운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원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그 마음 중심에서 좌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중심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저주를 받은 일, 어떤 실패한 일, 어떤 상처받은 일 자꾸 그것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상처받았고 내가 이런 상처받았고. 아니 뭐 여러분도 교회 와서 맨 상처만 생각하고 상처만 큐티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 오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데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변한 게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뭐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죠? 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게 자기 고집이죠. 자기 고집. 근데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순간순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백을 해야 돼요.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탄산가스가 팍 퍼져나오듯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거 잘못된 거 제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백입니다. 그래야 이런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면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구별 못해가지고 그냥 먹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어둠을 구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인 나쁜 생각과 그런 행실과 그런 모든 말들이 구별이 되고 자백될 수 있는 가운데 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정말 친한 친구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랫동안 또 한 친구와 원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아주 미워하고 용서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내가 그 친구 다시 보지 않고 내가 이제는 그 친구와 상종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만 그러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권했는데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좋네.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지만 자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네. 앞으로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네. 혹시 그 상대가 자네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일 줄 누가 알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understand. 밑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나 중심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 중심은 뭐예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이런 마음 중심만 계속 따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제일 어려운 기도라고.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과 세상적인 생각이 계속 나를 주관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항상 정말 탄식하며 도와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항상 구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하시도록 내 마음에 정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사오니 정말 내 마음에 그 미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이제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용서와 사랑은 이꼬르예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와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수능시험 만점이라고 그러면 전국에서 1등인데 의대생, 공부 똑똑한 애 다 의대를 가나 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 의대 간 의대생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애인을 자기 배반한다고 죽였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와, 이게 아니 그렇게 의대생까지 만들려고 애쓴 부모는 어떻고 그 딸을 그렇게 예쁘게 키우는 부모는 어떻고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기막힌 이 국가적인 재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들의 모든 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작년에 8월달 수원에서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몸이 힘드니까 아들이 돌봤나 봐요. 20살 간 넘은 아들이. 얼마나 걔도 뭐 젊으니까 답답했겠어요. 라면을 먹다가 엎질렀어요. 그랬다고 열받아서 아들이 둔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들이 1년 전부터 그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재판이 이제 그 발언을 했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1년 전부터 아버지를 계속 폭행하고 그렇게 당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두려움과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아버지 피해자가 사망해서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읽고 나중에 이제 6년형을 내렸어요. 징역 6년형을. 참으로 마음이 아픈 사고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마음 아픈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해서 더 이상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 참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살아있었다라면 그냥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뭐 그래도 그냥 용서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겠죠.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어떤 간극이 물론 큰 줄 압니다. 여러분 살인이 아닐지라도 미움도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살인이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살인이에요. 살인.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 안에서도 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찾아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네, 용서하라.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병든 군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사울 왕 경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윗에게 수금을 타게 했지만 그래도 시원치 않아요. 결국은 완전히 그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였는데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사울도 용서했고, 그죠? 사울도 용서했고,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던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모자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서한다는 얘기는 계속 용서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제목이 보다 용서가 절실한 이 시대에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에게 더 큰 울림이 되고 실천이 되고 또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